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 하나일 겁니다. 유명하다는 건 그만큼 특별한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 본문을 읽게 된다면 그 특별한 것이 지체장애인이 순식간에 낳은 사건을 가리킨다는 걸 직감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직역하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일어나 뛰어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직접 보았던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글로 간접 체험을 하고 있는 우리 역시 이 기적에 온 시선이 자연스럽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저 달 좀 봐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면 달을 보지 아무도 손가락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는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제가 종종 언급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지시어나 보여주고 싶은 대상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내일 본문의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반문한 것도 이런 맥락인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일으킨 이 첫 기적이 가리키는 건 무엇일까요?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총 3차례 공식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침 번제와 함께 이른 아침에 한 번, 오후 번제와 함께 제9시,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죠. 그때 한 번, 그리고 해질 때 한 번 가졌습니다. 두 제자는 오후 타임에 성전에 간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두 제자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바로 그때 사람들이 지체장애인을 메고 와서 성전 10개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정평난 미문 앞에 두었는데요.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몰려오는 타이밍에 딱 맞춰 온 겁니다. 당시 적선은 칭송받는 선행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 앞이라는 장소와 공식적인 기도 시간대는 그야말로 피크 타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이 매일같이 그곳에 나오면서 기대했던 건 아마 딱 한 가지였을 겁니다. 오늘의 삶을 연명할 은과 금. 가능하다면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 한 푼이라도 더 적선받는 게 유일한 바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그는 무엇을 얻을까 싶어 두 제자를 주목했던 겁니다. 우리를 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흐릿했던 그의 눈빛은 기대감에 가득 찬 초롱초록한 눈빛으로 변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지금 이 장애인이 그들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은과 금이라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두 제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마디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당신이 바라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적선할 돈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말은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거린이 기대했던 것과 베드로가 주고 싶었던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체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끼니를 해결할 동전 한 입이라고 말할 겁니다. 좀 더 자애로운 사람은 돌봄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와 가까운 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끈질기게 그를 괴롭힌 장애가 치유되는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전 한 입도 돌봄도 장애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두 제자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저자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갖 기적을 베푸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죄인에게 주시고 싶었던 단 한 가지,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미문합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바란 것은 그들의 배와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였고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기대를 채워주는 대신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제자들조차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게 뭔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 자신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미문합 거리는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지 못했지만 두 제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는 대신 그에게 진짜 필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할 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일으킨 첫 기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돈과 돌봄, 치유와 같은 것은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단체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달리 이 세상 단체가 교회보다 더 많이, 더 잘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예수의 이름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단체, 그 어떤 공동체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 위에 세워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돌봄도 해야 되고 각종 사회봉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어떤 교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초대교회도 고대교회도 그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역사의 기록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역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것보다 앞장서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의 삶,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삶, 기적, 그리고 전도, 그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고자 애썼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기를 자처했던 겁니다. 세상이 초대교회를 주목할 때 그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외치며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서문교회가 우리 스스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목하게 하는 교회가 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손가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6번이나 나옵니다. 단지 많이 반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사건의 배경이 성전입니다. 의미심장하죠. 그런데 이 거린이 날마다 성전에 나왔지만 성전이 그에게 기여한 거라곤 현재의 비참한 삶을 겨우 유지할 수 있도록 몇 푼의 돈을 적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성전은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부를 축축하게 만든 황금알을 낳는 고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이름을 상실한 성전은 원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는 무능한 건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이 비참한 장애인의 존재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연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든 새 성전된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장애인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주는 능력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줄 수 있는 교회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심으로 붙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은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세상에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두 손으로 꼭 붙드는 교회,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두 손에 쥐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줄 수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붙들지 않는 공동체와 성도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무능한 성전의 21세기 버전일 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문교회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심으로 붙들고 또한 주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이 고백이 서문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고백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진실해져가는 구원의 서문 공동체, 능력의 서문 공동체, 소망의 서문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VIP 사랑주일 토요일 기도 제목 새가족 정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교회를 통해 많은 영적 유익을 누리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VIP들을 환영하고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교회의 한몸됨을 이루게 하소서.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